성가대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싶더니 이렇게 찬양팀들이 자꾸 생겨나서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하고서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한테 좋은 데 써달라고 돈을 얼마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나한테 주면서 찬송가 자동 반주기를 사라고. 그래서 자동 반주기를 하나 사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만 해도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지 맘대로 해가지고 속 터져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 찬송가 자동 반주기 걷어치고서 내가 반주를 했어요.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반주하고 올라오고,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반주하고 오고, 어느 날은 축도 끝나고 후주도 내가 혼자 한 날 있어.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반주자 좀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오늘도 보니까 우리 조은희 집사가 오늘 직장 출장 가가지고 반주 못 하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와서 또 반주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럼도 오늘 이건태 권사님이 저 동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 간증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연주하러 안 계시는데, 그러면 또 다른 제자들이 와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 시절에 비해서 이게 반주자도 많고 드럼 치는 사람 많고 베이스 기타도 많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한 것과 여러분들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그때 반주자 한 사람이 너무 절박해서 감사 막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메인 반주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드럼 소리도 달라지고 건반 소리도 달라지고 그런 거 느끼세요? 뭐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진다 싶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이 음향을 다 고친 다음에 오늘 이제 회사에서 오셔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소리가 다 달라지니까 예배 시간 도중에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 음색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실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깨끗하게 살아. 시작.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깨끗하게 살아. 시작. 깨끗하게 살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쫓겨나고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원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사세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도망은 쫓겨는 났는데, 저것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 살다가 배고파지고 힘들면 다시 몰래 숨어 들어오지 않을까, 이 에덴 동산에. 이런 생각이 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아들이 베개에서 나가! 그래서 다 쫓아냈는데 가서 돈 떨어지고 힘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집으로 다시 겨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엄마 자고 있을 때 지방에 가서 잘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때는 비밀번호가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넘어올 만한 곳에다가 천사를 배치해 놓으셨어요. 천사를 딱 배치해가지고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딱 막으신 건데, 그것도 조금 일중 안정장치는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중 안전장치를 하나 세우십니다. 천사들이 혹시 감시가 소홀할 수 있고, 천사들이 워낙 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와가지고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문 열어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말하면 드론 같은 거, 지금 드론들은 무인 감시 얘기하는데 그때 이미 공중을 날아다니는 칼을 하나님이 하나 만드십니다. 그 칼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화염검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라하트 하헤렙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하트 하헤렙이라는 말은 빙빙 도는 불칼이라는 뜻이에요. 빙빙 도는 불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계속 순찰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뒤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싶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소리가 다 난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온통 다 백인들이야, 히스패닉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영어로 떠들어대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야. 근데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동안에 있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사람들 소리만 들려. 제가 어제도 중국 공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왜 그렇게 큰지 몰라. 얘기가 막 쩌렁쩌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럼 귀가 똥끗해지고 다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히라보 원어의 뜻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이 알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막혀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떠다니잖아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SBS, MBC, KBS 다 떠다닌다고. 그러다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게 보여지고 그 음성이 라디오 주파수가 맞으면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들리느냐? 나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그 음성을 듣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리고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계신 보좌가 있는데 그곳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었어요. 죄는 다 짓지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배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크 안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못 가.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 안 들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지만 이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분이 오늘 여기 오셨다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종이 늙어 죽기 전에 이 아이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는데 왜 시므온만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는데 왜 시므온만 네가 죽기 전에 네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거다, 구원자를 보게 될 거다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의롭다, 하나가 경건하다예요. 의롭게 산 사람, 그는 의인이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의인이 보았고 경건한 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한 후에 곧바로 조금 앞으로 나갔더니 안나라는 할머니가 또 있어요. 안나라는 할머니가 아기 예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던 분이에요. 이분이 성전 중심으로 살고 금식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이 예수를 알아본 두 사람을 의롭다, 경건하다 이런 이야기를 써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체덱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의롭다고 하는 말이 법을 잘 지킨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을 의인이다. 경건하다고 하는 건 뭐냐? 저 광야에 들어가서 1시간 금식하고 뭐 1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걸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돌보아주던 사람을 경건하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띄고 다닌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 금식을 많이 했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 방언하고 통변할 줄 안다고 해도 경건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이걸 경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고 그래요. 가정생활 안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직장생활 안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신앙은 생활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아니야.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아니야. 교회 오면 집사님인데 교회 가면 아니야. 이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건 경건한 거 아니에요. 의롭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이 차이가 없어야 돼요. 교회와 직장이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의롭다,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덕기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전덕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덕기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전덕기 다 친구들이거든요. 17살 때 고등학교 나이쯤 될 때죠. 그때 백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동네 얼쩡얼쩡 되는데 꼴보기 싫으니까 그 백인 집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깬 사람이 전덕기예요. 그 전덕기가 유리창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스클랜톤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와 함께 아주 유명했던 선교사죠. 상동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협성대학교의 모태가 되죠. 그 스클랜톤이 전덕기를 그 유리창 깨는 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전덕기를 계속 만나면서 전덕기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러면서 한 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전덕기가 21살 나이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가 결심을 하고 그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나지는, 하나는 나라를 위한 생각. 우리나라가 이 독립해야 되는데 이 독립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하나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냐. 이게 전덕기 목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생각이에요. 헤이그 밀사 사건 아세요? 여러분,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 목사이던 시절에 청년부를 일으켜냅니다. 그 청년부를 일으켜내면서 전국에 유명한 그 청년부 활동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 열사예요. 이준, 이상열, 이런 사람들이 헤이그로 출발하기 전에 을사보조 잘못된 겁니다. 이 세계에 알리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야기했던 헤이그 밀사 사건의 최종적인 배후에 전덕기 목사가 있어요. 그 청년들을 파송하면서 간절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숨 내리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를 부여해 준 사람이 전덕기예요. 이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독립협회 만들었을 때, 독립협회 뭐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 서재필,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국장, 뭐 서무 관리해 주던 사람이 전덕기 목사예요. 장질부사라고 하는 전염병이 쫙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를 못 치릅니다.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그때 의약품이 없을 때니까 이 전염병 걸릴까 봐 아버지가 죽어도 아들이 장례를 못 치러요. 엄마가 죽어도 아들, 딸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전덕기 목사님이 30대 때인데 쑥 늘 주머니에다 넣고 남학신 들고 다니면서 장례 못 치르는 사람들, 곡을 하는 집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쑥을 코에다가 밀어 넣고, 냄새가 하도 나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시체가 썩으면 물 나오는 거 아세요? 그 물 발에 붙지 말라고 남학신 신고 들어가가지고 장례를 계속 치러지며 다니는 사람이 전덕기 목사예요. 이 가난한 사람 누가 살아보려고 엄청 애를 쓴 사람이죠. 국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이거 안 된다고 이 상동교회 안에다가 그때 상동 학원 같은 걸 하나 만듭니다. 근데 학원에서 국어를 가리키던 사람이 주시경 선생이에요. 역사를 가리켰던 사람이 육당 최남선 선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때 독립운동 일으키고 계몽운동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39 나이에 죽어요. 39 나이에. 그때 3.1운동이 나중에 일어나지만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들 16명 얘기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전덕기 목사의 지자들이요. 이 전덕기 목사가 39에 죽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3일장 치를 때 6일장을 치릅니다. 조문객이 끊어지지를 않아. 그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계속해서 행렬이 이어지니까 6일장을 치르고 나는데, 그때 장례 다 치르고 나서 비석 하나를 자그마하게 세워놨는데, 그 비석을 바라다 보던 김구 선생이 그 장례식에 감옥에 있느라고 못 왔었거든요. 이 김구 선생이 와가지고 비석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이거 여기 세우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비석은 비 맞아도 되지만 전덕기 목사님 비석은 비 맞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처마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그래서 비 맞지 않도록 비석까지 옮겼던 사람이 전덕기 목사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의롭다는 게 뭔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만 딸딸 외우는 게 경건한 게 아니고, 성경 퀴즈 나와가서 1등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동안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고, 이게 경건한 거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시대에 헌신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만방학교에 가서, 중국에 가서 참 많이 배워요. 저는 그 학교 가서 있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그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목회자의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다 사택이 있었다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살았어. 24시간 출동 대기, 5분 대기조. 목사님들은 5분 대기조야. 누가 언제 오더라도 벌떡 일어나 나가야 돼.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지방에 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늘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살았어. 교인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근데 교회가 워낙 작아서 찾아오는 교인도 없었어요. 근데도 자기는 준비해야 된대. 늘 교회 안에. 목사가 이사를 가도 꼭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1분이면 튀어나와야 돼. 제가 미국에 한 10년 전에 부흥회를 갔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데 미국 교회 안에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교회 건물 따로, 사택 건물 따로 있어요. 교회와 사택 거리가 50m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택에 목사님들이 안 살아. 사생활이 중요한데 교인들이 하도 찾아오고 또 귀찮게 할까 봐 아예 멀리 가서 삽니다. 이게 교회가 되겠나? 한국 교육이 무너졌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중국에 가면 놀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퇴근을 안 해. 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에 선생님들이 다 살아요. 제 딸하고 제가 같이 있는데 밤에 10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물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밤에 옷 입고 튀어나가. 한국 학교 선생님한테 밤에 10시에 전화한 사람 없어요. 전화해도 안 되지, 받을 것도 아니고. 근데 가보면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어. 아이들과 더불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늘 바쁘고 늘 분주하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크는 거라고. 교회도 그런 거죠. 옛날 우리가 배웠던 그 목사님들은 늘 교회밖에 몰랐어요. 사생활 이런 거 없었다고. 교인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교인들 문제가 우선이었다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가 먼저가 된 거예요. 사생활이 중요하고 애들이 중요하고. 헌신이라는 게 사라진 거죠. 교회에서는 생활이 되는데 가정에서 생활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경건이에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학교가 무너져. 왜? 그만한 스승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만한 목사님들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의로울까? 누가 마음이 청결할까? 청결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 카사로스라고 하는 말은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합지졸을 뺀 정의 군대라는 뜻도 있어요. 찌꺼기가 섞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나 혼자 깨끗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 아세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출신 성분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외삼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덕이 제일 많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가 거기서 생겨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인들 몇백 명씩 그 집에서 살던 집이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주인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집에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근데 매일마다 교인들이 자기 집에 와 살아. 반찬 해줘야지, 밥 줘야지, 청소해줘야지, 잔소리 들어줘야지. 얼마나 귀찮아. 그게 마리아예요. 그 밑에서 살던 사람 마가. 그 집에 자주 오던 베드로가 그 집의 아들인 마가를 양아들 삼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바울이 마가를 양아들 삼아요. 초대교회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렇게 세 사람인데 바나바의 조카 베드로와 바울이 양아들 삼은 사람이 마가예요. 베드로의 영성이 마가에게, 바울의 지성이 마가에게, 바나바의 덕스러움이 마가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마가가 교만해졌는지
마가가 관계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마가가 어느 날 삐져가지고서 교회를 안 다녀요. 20년 동안 마가가 무엇했는지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가가 다시 등장할 때 그는 20년 동안 엄청난 아픔, 엄청난 힘듦의 세월을 겪으면서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자라났다.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자라났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명이다. 어느 날 베드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거죠. 어느 날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연세가 드시면서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분들이 돌아가시면 예수님 얘기는 누구한테 듣지? 어느 날 마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컴퓨터로 타이핑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은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근데 마가 시대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볼펜 한 자루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꽃잎을 압축시켜서 그 떨어지는 액체를 찍어서 글을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글을 쓰던 시대입니다. 깃털에 찍어가지고 바닥에다가 양가죽 엎어놓고 양가죽을 얇게 벗겨서 거기다가 글을 쓰던 한자 한자를 인쇄하듯이 쓰던 시대에 마가복음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마가가 만듭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세를 받으려고 마가복음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신앙 공동체를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 그가 청결한 자, 그가 경건한 자인 거죠. 그렇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마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 내려가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게 쓰여진 마가복음을 여러 사람이 읽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이 매일마다 마가복음을 베껴놨어요. 그 베껴진 마가복음을 많이 읽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예수님 이야기 이거 말고 내가 또 아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덧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또 덧붙여 놓아서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가 없었으면 마태복음도 없습니다. 마가가 없었으면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없어요. 신앙 공동체를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 마가. 그가 경건한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 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퓨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섞였어요.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다 섞어서 뭘 만들어냅니다. 과학적으로 퓨전이다, 융합이다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순수성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요. 문화가 섞이고 남녀가 섞이고 옳고 그름이 섞이고 윤리가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식생활도 퓨전이에요. 의복도 퓨전이요, 가구도 음악도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섞여만 가는 게 좋은 것처럼 착각해가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경건하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내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아무리 에덴 동산에 그 가나안에 그 천국에 가고 싶어도 라트 하헤레, 이 빙빙 도는 불칼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결심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래도 좀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금식도 한번 해보고 성경도 한번 써보고 어떤 결심 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결심이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청결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거룩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보겠다. 어떤 결심 해본 적 없으세요?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35명, 40명쯤 모일 때인데 참 재미나는 일은 예배 때는 다 앉아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고 남자들 서너 명이 어디로 가. 저 인간들이 어디를 가냐. 근데 매주 그래, 매주.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끼리 금방 친해져가지고 예배 때만 없어져.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배 피러 가. 예배 때 담배가 그렇게 생각이 난다네.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조마조마해진대요. 담배 피워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목사님은 설교가 길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서로 그 냄새가 나나 봐. 그래가지고서 금방 친해져가지고 돌아다녀. 어느 날 그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사라지냐. 그 남의 집 건물에 가서 담배 피지 말고 담배를 좀 안 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그런 게 아니래. 목사님이 안 펴봐서 그러는 거지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네 또.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그렇게 담배 생각이 간절하대요. 아 그런 거냐고. 내가 안 펴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를 정리해 볼 테니까 당신들도 담배를 좀 끊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보고 한 4-5명, 4명 나보고 목사님은 뭘 끊을 거냐고. 그래서 내가 커피를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2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을 안 먹습니다. 내 딴에는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바르게 믿어보자. 그래서 커피를 끊게 됐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커피를 안 먹으니까 더러 이렇게 신방 가고 누구 부흥회 가고 그러면 커피를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줘요. 그러면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 커피를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나만 커피 끊었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담배 펴. 다시 소집 다시 다 불러다가 내가 다시 얘기했어요. 나는 커피 끊었는데 왜 당신들은 담배를 못 끊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커피를 덜 좋아해서 그렇지 자기들은 담배가 너무 좋아 안 끊어진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를 끊을 테니까 당신들도 좀 끊어봐라. 목사님은 뭘 끊을 거냐고. 저는요 세상에서 콜라가 제일 좋아요. 아침에 빈속에 콜라를 먹어도 되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콜라, 닭고기 먹을 때 콜라, 피자 먹을 때 콜라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콜라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은 적도 있어. 콜라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잘 넘어가. 그만큼 콜라를 내가 좋아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콜라 안 먹을 테니까 당신들은 담배 끊자. 근데 알았대.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콜라 한 잔을 안 먹어봤어요. 내 딴에는 결심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믿어보자. 그렇다고 바로 믿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도 결심은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콜라 끊었어. 여전히 담배 펴.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세월 지나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둘 정리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받을 여기 앉아 있어. 근데 지금 담배 안 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어서 어떤 결심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음의 청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번 바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음성이 많이 들린다는데 하나님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 속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시몬과 안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귓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있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냐, 경건하냐, 마음이 청결하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일생에 한 번쯤이라도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이 결심이 마음의 청결을 가져오고 그 청결한 삶이라는 게 의롭고 경건한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와서 주님과 친해지고 주의 음성을 분간해내고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